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섬세하게 하나하나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본 지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 50년 후에 5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교회가 모든 것을 이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 해를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다시 이 민족이 분단의 이전 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고 노력하고 기도했던 저기 엊그제 같은데 벌써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해방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산산이 갈라져서 아직까지도 서로 오가지도 못한 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남북 이상 가족들이 처음으로 상봉한 게 1985년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서로 소식조차, 생사조차 모른 채 지났는지, 그 긴 세월을 끝내고 1985년에 첫 이산 가족 상봉이 있은 이후로 2018년도까지 총 21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지만, 다시 이제 남북은 빗장을 서로 걸어 잠그고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취소, 남북을 잇는 철도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으면서도 그 위로 기차는 달리지 못하고 있는 채로 지금 현재 놓여져 있습니다. 이 해방의 기쁨은 한국 민족의 기쁨이기도 했지만 교회가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가장 그 시대의 사명으로 알고 앞장섰던 일들이 민족의 독립이었고, 독립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이 잡게 되고, 그 이후로 각 세계 아시아존에 있는 나라들을 식민지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권은 일본에게 넘어가게 되고, 강제 군대 해산, 그리고 사법권에 일본에게 넘겨주는 사법권을 넘겨주었고요, 고종의 강제 퇴위가 그 뒤에 계속 일어납니다. 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마자 우리 감리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상동 감리교회에서는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매일 수천 명씩 반대 집회가 열렸었고, 애국운동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항일, 독립투쟁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최재학, 이시영 같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문 앞에서 을사오적 처단을 주장하다 구속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역시 기독교인이었던 김하원, 이기범, 김홍식, 차병수 같은 분들이 2천만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전단을 종로에 뿌리고 일본군과 무력으로 충돌하여 돌을 던지며 싸우다가 수백 명이 체포되어 연행되기도 합니다. 1907년 정미 7조약이 체결되면서 고종이 완전히 퇴위당하자 기독교인 정재홍은 이등방문을 처형하기 위해서 총을 준비하고 이등방문이 참석하는 행사에 갔지만, 그 축하연에 이등방문이 오지 않자 자신의 총으로 자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동교회 성도였던 이준 열사는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 고종의 친서를 전달받고 서울역에서 부산항으로, 부산에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상페테르부르크까지 이동하고, 그 후에 베를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고종의 친서 항의마 서한을 인쇄합니다. 그 후에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게 되는데, 1907년 4월 22일에 떠난 그 여정이 6월 22일에 네덜란드에 도착했다고 하니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헤이그까지 도착했지만 결국 본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간에는 그분을 좀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결했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그곳에서 얻은 지병으로 인해서 헤이그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준 열사가 남긴 어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산다는 것 무엇이냐? 죽어도
죽자는 것이 있고 살아도 살지 아니함이 있나니 그릇 살면 차라리 죽은 맘도 못하고 제대로 죽으면 되려 영생하느니 살고 죽는 게 모두 내게 달렸다면 모름지기 죽고 사는 것에 바르게 힘쓰라. 성경적 세계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하신 성경 말씀에 입각한 자신의 결단의 어록입니다. 더 적극적인 기독교 운동가들은 이완용과 이용구를 암살하기 위한 5인 암살단을 조직하게 됐고요. 그 당시 반일 친일 매국노들을 처단하는 암살단 조직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1905년에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바대로 국채 보상운동이나 세금 납부 거부운동, 시장세 철폐운동, 금연 금주 절제운동 등을 교회가 나서서 주동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지금도 남아있는 금연과 금주의 전통은 그때 이후로 생겨난 한국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일어나죠. 3.1운동이 전국적에서 일어나서 3,200건을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모든 전국의 3.1운동의 주도 세력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검거된 자들이 19,525명인데요. 19,525명의 분포도를 보면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3,373명, 천도교인이 2,283명, 그 이유는 뚝 떨어져서 유교가 346명, 천주교는 55명, 불교인은 22명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기독교인 3,373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고 3.1운동의 이후로 일제는 교묘하게 한국교회를 더 이제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란하게 되면서 민족운동에 교회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운동, 부흥회, 교회 내적인 그런 일에 집중되도록 선교사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전략을 핍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이 왔습니다만 뜻하던 바 애국지사들은 이 나라의 독립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땅을 치며 개탄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독립이 우리 스스로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져다 준 그냥 떡고물같이 뚝 던져준 것이기 때문에 탄식하게 된 거죠.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어수선한 한국의 전쟁 이후의 정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 군정이 대한민국을 치리하기 시작했고요. 일제 부역했던 이들을 미 군정에서 통치하는 그런 그 자리에 많이 앉혀서 사용하고 기용하다 보니까 친일 세력들을 처단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그 친미 분위기 속에서 반공을 명분으로 친일 세력을 처단하려는 움직임이 더 저하되기도 하고 반민특위 그런 민족의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시도들이 좌절되게 됩니다. 어쨌든 프랑스는 나치에 부역했던 이들을 철저히 처단해서 지금도 나치 부역자들을 찾아내서 처단했다는 뉴스를 가끔씩 우리가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친일 행위로 처단받고 재판정에 올려진 자가 고작 14명에 그쳐서 어쨌든 법에 심판을 받은 사람은 14명밖에 없고 그나마도 사형 같은 일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군정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 정권은 그 이후에 한국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들여져 있는 친일파의 그림자를 제거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한국 사회의 주력 세력으로 친일파들이 계속 득세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한국의 근대사를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만 여전히 한국은 자주하고 독립되지 못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의 병을 직시하지 못하면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자주하지 못했다.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병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질병이 있는데도 이거 안 아픈 거야, 나 그냥 괜찮은 거야, 이거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 병이 점점 깊어지겠죠. 그 병의 이름이 뭐냐면 분단이라는 병에 우리는 걸려 있습니다. 이 분단이라는 암은 수많은 후유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가장 주요한 병의 뿌리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짙게 드리워져서 지금도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좌우의 갈등은 해방 후에 친탁, 반탁 또는 친일파 척결 또는 친일파 등용, 한국전을 통해서 겪었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등등 이런 끔찍한 전쟁의 아픔이 지금까지도 상처가 돼서 남아있고 그 상처를 계속 치유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병이 분단이라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분단된 조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외 뉴스를 봐야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보는 뉴스들이 많은 것은 우리 자신은 그 통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서로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살기마저 느끼는 그 증오가 우리 국민 전체를 더 병들게 만드는 그런 증오와 분노의 병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암이 걸렸는데 소화 안 된다고 소화제만 먹는 형국입니다.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 남북의 증오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절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판단입니다. 함께 흰옷 입고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제에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맞섰던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지고 지금은 전쟁의 총뿌리를 서로 겨두며 군비 증강에 열을 내고 있어야 되는가? 5,000년 동안 피를 함께 나눴던 형제가 서로 갈등하며 증오를 쏟아내는 이 장면을 저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형과 아우가 나란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한편의 제사만 받으시는 바람에 형과 아우 사이에 큰 증오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증오는 동생에게로 뻗어나갑니다. 안색이 싹 변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얼굴 색깔을 보니까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는데? 하는 질문이죠. 그 징후가 결국 인류 최초로 같은 종끼리 서로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많이 지탄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는 소설도 있지만 가인의 후예하면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들의 그런 상징적인 말이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 가인의 죄는 우리가 질타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의 모든 이들이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기독교인들마저도 가인이 저지른 죄를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고 확대 해석 또는 현실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분이 어떻든 간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남한 사람 100만이 죽었고요, 북한 사람 200만이 죽었습니다. 300만의 동족 상생의 사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냥 전쟁하는 건요, 포로로 항복하면 포로로 잡습니다. 항복하면 포로로 잡고 민간인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전쟁의 룰입니다만 한국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요, 형제끼리 싸우면 이건 더 지독합니다. 항복해도 죽였고요, 민간인 학살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잔인하게 살육하고 죽였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섬뜩하게 증오심을 표출하는 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바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숭고한 가치인 사랑은
북한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적용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살인하고 죽이고 또 폭탄을 던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이웃에 대한 책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가인은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대답으로 나는 책임 안 집니다 라고 거부했지만 말이죠, 우리가 통일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꼭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통일 비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귀찮게 통일해갖고 북한 사람들까지 걷어먹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물론 통일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가지는 인구수와 지정학적 역할이라든지 또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철도를 놓고 계속 아시아, 중앙아시아로 육로를 통해 나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통일 이후에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잠시의 불이익을 못 참는 거예요. 통일 비용 우리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가인의 논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은 무관심 또는 무책임 그리고 무관련성입니다.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민족의 이 문제는 어떤 이유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때로는 범죄인도 나올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때로는 여러분을 속상하게 만드는 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가족이죠.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야, 우린 식구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 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방비 예산으로 2022년도 57조 8천억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3%에 조금 못 미치는 예산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랑 맞서기 위해서 국방비를 여전히 그것도 지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다 얄밉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북한의 국방비는 대한민국의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분의 1밖에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도 GDP 대비 23.3%, 아까 금방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3%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3%가 안 되는 국방비를 지출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23.3%를 지출하는데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북한은 어쨌든 대등한 전쟁 억제력 유지를 위해서 너무 과도한 국방비를 지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바 국민 생활에 피폐되어 있고 나라에서 국민들 챙길 여력이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민간적으로 북한을 돕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광복절 주일, 해방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도 오래간만에 이른바 절기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전에 감리교회 가면 항상 태극기와 함께 감리교회 기가 꼭 강단상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웰치 채플에 보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깃발하고 그 다음에 태극기가 강대상에 놓여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었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용서, 화해, 하나됨 이런 것들이죠. 이 단어들은 우리 안에서 쓰이면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 단어로 쓰이겠지만 아마 오늘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를 쓰면 여러분 마음에 벌써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북한은 용서가 안 되죠. 북한하고는 화해하면 안 되죠. 북한하고 하나 되는 것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는 써먹지 말아야 될 단어라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겪었던 세대분들은 더 하실 거예요.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까지 그 전쟁의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려지는 냉전 시대의 이분법이 지금도 칼처럼 휘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전 시대의 이분법적 구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이 단어들의 구분법은 더 이상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구분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민족 단위로 뭉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다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전쟁을 서로 하고 있는 유일한 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해방 후 77년, 한국 전쟁 후 72년이 지났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남북 간의 갈등이고 분단의 현실인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은 저리 가라입니다. 그건 동네 싸움에 불과할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이 땅에서 각자의 힘을 겨루게 된다면 대한민국 조그만 땅은 2차 대전 이후에 생산되었던 모든 재래 무기를 다 폐기 처분하는 재고 처리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새로운 신무기들을 실험해보는 신무기의 시험장도 되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미래는 영원히 없는 거예요. 최대의 국방비 지출은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최대의 자주국방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국방비 필요 없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도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DMZ 비무장지대의 평화 순례길이 만들어진다면요,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찾으며 걷는 평화 순례길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도 꿔봅니다. 전국 곳곳에 좋은 데는 다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군부대 옆을 지나갈 때마다 야, 우리나라 통일되면 저런 군부대들 다 청소년 수련장이 되고 어린이들 체력 단련장이 되고, 어린이들 유교 훈련장에서 체력 단련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런 좋은 곳에 있는 곳들마다 국민들의 휴양지가 되고 청소년들의 수양처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도 꿔봅니다. 우리는 긴 세월 동안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통치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스펙보다 더 군사적 긴장감을 확대 해석하고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그동안 집권의 명분으로 삼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이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 통일이라고 하는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이라고 하는 숙제를 교회가 떠맡으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말이죠. 혹여나 교회에서 가인의 얼굴을 여러분 보시지는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슬쩍 보세요. 혹시 가인의 얼굴로 나를 보는 분은 없나? 너 어째 이렇게 얼굴이 낯빛이 변했냐? 싹 사라진 웃음기로 바라보는 분 없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면 가인의 얼굴을 보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의 그런 게 아니라 가인의 증오, 가인의 분노를 품은 얼굴로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의 미래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 마음의 38선을 지우고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에 그어진 38선보다 더 진한 선은 우리 마음의 증오의 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기거하는 방과 비슷합니다. 방의 문을 꼭 닫아놓고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그 방 안이 눅눅해지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나는 방이 되고 갑갑해집니다.
자주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주고 바깥에 있는 공기를 확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문을 열 때 방안이 쾌적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을 때는 언제일까요? 믿지 못할 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자주 사기당하신 분들, 자주 남에게 증오를 받으신 분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 민족이 딱 그런 모습이죠. 한두 번 당하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문을 서로 닫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이러저러하게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이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북한과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는 한 마을처럼 좁아진 세상입니다. 비행기로 반나절만 달리면 어느 나라든 다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좁은 이 지구촌에서 가장 가깝게 사는 나라와 원수지간으로 살면서 비행기와 배가 아니고서는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섬나라로 고립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피차, 배척하고 거부해왔던 과거로 인해 우리 민족의 건강에는 심각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그나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주구장창 불렀던 세대분들이 돌아가시면 아마 새로운 젊은 세대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알지도 못하는 세대들이 더 이 나라의 주체 세력이 된다면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아왔던 우리가 그까지 70년 헤어져 있던 세월 못 이겨내겠습니까? 5,000년과 70년은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점 같은 시간입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할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 평화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국교회 부흥은 이북에서 정점을 이뤘습니다. 남한 쪽은 사실 기독교의 세력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북쪽에 기독교가 더 창궐했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시작해서 원산 대부흥운동, 북한 세력이 셉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서 이북 오도민들이 더 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 같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면서 더 기독교를 남쪽에 정착시키는데 이북 사람들이 일조합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방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철저한 이유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남쪽 기독교의 주권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 북한에 70년 동안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굴을 파고 예배초소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숨죽이며 예수를 그대로 아직도 믿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써야 되지 않겠는가. 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꼭 통일을 기도했다는 기억이 나요. 빼놓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었고요. 삼각산이라든지 이런 저 용문산 이런 데 보면 꼭 있는 기도 초소 제목이 뭐예요? 민족 구국재단 이런 재단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독교인들, 성전에 불을 끄지 않고 민족의 통일을 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기독교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어우러지는 통일의 세상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그것은 형제랑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잘못을 꽂으면서 바른 일을 애써왔어요.
그러나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바른 일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름다운 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움은 손을 잡아주는 일이고 잘못을 품어주는 것이고 덮어주며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일이라 믿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아직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룬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고 원산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땅 곳곳에 수없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지, 하지만 분단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의 정기가 꺾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있었던 이북 쪽의 모든 교회들은 문이 닫히고 그곳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 이제는 한 명 한 명 나이가 들어 죽어가며 마지막까지도 마음껏 찬송 한번 부르지 못한 채 죽는 기독교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 중앙아시아로, 육로로, 시베리아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뻗쳐나갈 수 있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원히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도하란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그릇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의 통일을 이뤄나가는 저력이 되게 하시고 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앞당기고 독립을 이뤘던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시대의 책임,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속에 하나님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개교의 사명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회에 책임감을 갖게 하시고 국가에도 책임감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깊이 배겨져 있는 사상의 갈등과 이념의 대립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인류 공영에 입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완전한 대한민국 자주독립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꿈꾸시던 그 이상적인 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남과 북이 더 이상 전쟁의 혈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군비 증강이 아니라 세계 평화에 입하지 않은 한민족 되게 해주셔서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녹여낼 수 있는 마음을 이 민족에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로 무력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광복 77주년 기념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자리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